오늘 말씀 낮추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 있지요. 지금의 그리스의 코린트라고 있습니다. 그 코린트가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는요,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중해에 접한 나라들의 해상 무역과 무역 중심지로서 오늘날에 조금 과하다 싶겠지만은 뉴욕과 비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해 있는 도시이기도 했지요. 이집트의 이시스,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의 세계 불가사의로 얘기되어지던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린도에도 있었다고 해요. 아스타로 신전도 있었고요. 풍요의 여신이었던 데메테르 신전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전, 아폴로 신전, 거의 신전의 도시였죠. 가장 대표적인 신전은요, 신전 창기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통용되는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이 강력하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탄의 공중 권세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임한다라는 얘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으신 모든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크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사탄의 공중 권세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기 겁니까? 자기 거니까 준다고 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 앞에다 두고 감히 사탄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거짓말을 했었으면은 예수님이 저 같으면 뒤통수를 빵 때려버리고 싶은데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걸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해 버립니다. 회개한 죄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죄를 근거로 통치권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가 사함받아버린 사람을 사탄이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그도 영원히 살아나서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있다 해도 모두 100명이 만약에 자고 있다면 이 사람 깨우는 거 한 사람이 여러분 30초 만에 다 깨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면은 그것의 파급 효과가 어떠하다는 것 사탄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영역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은 처음 사탄의 통치 영역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죽이시려고 마음먹으셨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서는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차분차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줄 아세요?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아유, 정말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다고 고백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산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기 삶에 기다리고 있을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만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 건 보이지 마시지. 네,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슨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의 일정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거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과 고난을 일부러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부탁받았던 분 중에 참 힘든 질병 가운데에서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근본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혹은 죄송합니다. 몇 번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느냐 사느냐라는 라인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마등이라고 하죠. 주마등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이 쫙 보이는 여러분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차가 딱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지는 모습이 눈에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좋은 차였는데 이렇게 빡 해가지고 본넷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쫙 보였다라고 이렇게 사고난 사장님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나에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정리되지 않았구나. 이러면 여러분 영원한 절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 놓아야 여러분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뭐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에 생명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 깊이 가장 기본적인 단단한 반석으로 붙잡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먼저 이 세상은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낮추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죽음과 모든 고통은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100만 번 낫지요. 이 세상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고통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적게 경험하거나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병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라는 건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영생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느 순간 여쭙고 싶은 질문이지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육체에는 죄의 본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손쉽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된 온갖 죄 하루에 여러 번 지으면서 삽니다. 모든 죄에서 완전한 실체적 자유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육체를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의 본성, 육체에 각인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칭해진다는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동안 죄로 인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태원이나 세월호 등 이 세상에 구조적인 죄악이 만들어내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건의 희생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영생을 5분만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진 최고의 부자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천국에 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삶에 그토록 안타깝게 막 집착하면서 삽니까? 천국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5분만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직 영생만 주신다고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걸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천국만 기다리며 살다가 죽으라고 해도 그 사람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그 정도로 전혀 비교되지 않아요. 100만분의 1도 비교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기울여져서 하나님께 오직 달라고 하는 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힘들면 왜 이런 일이 닥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갔었을 때 천국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더구나 이 세상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천국에 가면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과 비교하면 그 정도로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후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죄악의 시스템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다가 끝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욱 적대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세상임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욱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어. 그 천국에서 내가 겪은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천국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값이 엄청 올라 있습니다만 천국에서는 그 도로 포장재예요.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죄인인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낮추시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나의 상황과 하나 되어서 상황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는 관점은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를 보시면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당해요.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러려면 여기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과 하나 되어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상황을 봅니다. 그럼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달라요. 상황과 하나 된 사람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나온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려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에 돌아가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재요. 여러분, 상황과 하나 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상황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사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원래 그런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영생에 비해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관점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영생이라는 이 세상의 억만금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언제나 분명하면 고통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죽음일지라도 죄와 사망의 저주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찮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기를 그들은 오히려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사실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 난 천국 가고 싶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 좀 더 있는 게 너희들에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체로 존재하면서 이 상황의 이익에 매달려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린 출애굽 1세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쌀을 사본 사람들은 아침마다 내 문 앞에 쌀이 배달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알고 있어요. 메추라기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해보십시오. 누가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메추라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먹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출애굽 1세대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없는 걸 찾으면서 원망했어요. 부추는 어디 있어요? 마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의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만 있을 뿐 지금 이 길의 끝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40년 동안 지속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신명기 8장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알아보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서 편안함과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시험하시고 모든 순간 심지어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겠지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합시다. 뭐 하자고요? 감당합시다. 고난을 감당합시다. 사도 바울 역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 시스템에서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죄악 시스템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존재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원래 이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실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낮추셔서 이 세상의 유익과 육체적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 전혀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은 복 받은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도 좋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돼. 돈 많이 벌어. 지위도 얻어.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복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로서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돈 많이 벌고 형통해서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아시죠?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독이 든 사과예요. 사탄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죄악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악의 도구로 일하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생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천국의 영생의, 천국의 행복, 천국의 그 영화로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 같이, 너 미워하는 것 같지? 너 천국에 와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여기에 너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나한테 영원토록 감사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병들고 약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하시죠? 예,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가 병들고 약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최종 통보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며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주받았다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무당 찾아가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고 형통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누렸다고 기록했습니까? 누구죠? 구약에 왕 얘기를 하니까요.
왕이라는 환상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나도 순종하고 하면 내가 왕 될 걸로 기대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위대하다고 알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죠. 제자들 여러분 자기들이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왔던 나중에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순교였어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성령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진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왕의 환상을 벗어나세요. 신약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부인이 1000명 되는 복을, 그게 복입니까? 그걸 누렸다고 한 사람 신약 시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복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은 아무도 없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탄식하고 슬퍼해라 너희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씩 부끄러워하십시다. 야, 내가 아직도 이 정도구나 하면서 좀 부끄러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서 네가 바라봐야 될 건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영화로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지. 나는 그곳의 사람이지. 이러면서 나를 낮추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멋쟁이 우리 한빛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크십시다. 조금 성장하십시다. 주여, 천국의 영생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세계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